요 며칠 사이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옷도 많이 이제는 두텁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감기 안 걸렸습니다. 저는 기침만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두 번째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거듭 신자 한자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된 명령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 일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죄송합니다. 신명기 10장 서두에 보면 두 번째 10계명이 수여되는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 10장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거듭 다시 주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아론의 그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는가,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를 우리가 보면서 저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전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실 지도로 보면 거의 가나안 땅에 이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죄에 이 취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너희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명령과 말씀이 13절 초반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금 어색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보다는 더 익숙한 인내, 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나를 위한 행복이라는 이 말을 좀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행복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뒤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14, 15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14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15절 잘 기억나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다 말씀하세요. 이 이후에 우리가 아까 12절 13절 읽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으로 너희를 오늘까지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중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맨 처음부터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 만나를 먹고요. 또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몇 년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에 구멍이 나지 않았다. 제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아마 옷을 물려 입지 않았을까요? 옷이
그렇게 튼튼하고 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섬세한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목을 다시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경배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라. 그저 행위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몸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건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급은 그 뒤에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17, 18, 1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뇌물로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이 그들과 전혀 연관없는 위대하심이 아니잖아요. 그 위대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너희의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챙기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내가 만약 고아가 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슬픈 이야기지만 만약에 내 아내가 과부가 된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비록 내 자녀가 어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나그네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왜 섬기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들이 여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는 교만함과 그들이 가질 만한 자만함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을 자기의 노력으로 인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가진 건강이 자기의 노력으로 가꾸어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위와 추위와 그들이 배고픔과 그들이 그 이방 민족의 공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 이 38년이 지난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깨어진 십계명을 다시 주심으로써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중심에서 율법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율법을 주니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율법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들이 얻은 십계명과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 그 모세에게 일러주신 레위기의 많은 명령들, 계명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인정할 때 그들이 그 앞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에야만이 하나님과 그들이 온전히 함께하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이사야 봤잖아요. 이사야 3달 동안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모스 말씀하시죠. 그 말씀들의 내용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경고,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세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굶주릴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떠날 것이고 너희는 많은 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굉장히 달콤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스윗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요, 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평지가 여기 있으면요,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들은 요단강 지나면 가나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오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주변에 모압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아니에요. 그 유혹에 그냥 쏙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요,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24,000명이요.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수냐면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수예요. 24,000명.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민수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 인구 조사 가운데, 그 두 번째 인구 조사 가운데 레위 지파의 인구가 23,000명이었어요. 24,000명이 죽은 사건 그 뒤에 레위기를 계수했더니 23,000명이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은 3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2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24,000명의 죽임을 당한 수는요, 한 지파에 해당하는 수예요. 한 지파에 해당하는 수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죠. 그 사건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드럽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바알의 제사 가운데 음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크신 능력과 자신의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지 않냐? 너희가 목을 굳게 하지 마라. 나를 경배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한 경고와 그들을 향한 심판의 예고가 없어요. 달콤하게 이제 좀 들리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고 계속해서 일어서게 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면 지키기를 좋아하십니까? 지키기 쉽다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율법 지키는 것,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참아왔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오늘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사랑만 주시는 것은 아니세요. 말씀은 조금 지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저주의 말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말씀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금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르침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이 모습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저주들을 다 가져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시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으로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요즘에 어떻게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기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아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아주 먼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 위에 나의 어떤 힘든 과정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그런 것이라고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